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외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네. 한 주간 묵상 말씀 우리 세 번 나눌 때 우리 성경 목록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김영숙 권사님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들을 통해서 왜 성령을 보내셨는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2002년 우리 월드컵 경기 때 우리 한국팀의 첫 경기 그 상대 나라는 폴란드였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진출한 지 48년 만에 첫 승을 거두게 되는데 그 첫 승에 또 첫 골을 넣은 선수가 황선홍 선수였습니다. 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기쁜 마음에 황선홍 선수가 골을 넣고 나서 이제 세리머니를 하는데 기뻐서 이제 달려오는 선수들을 다 손으로 다 비키라고 그러면서 다 그 벤치로 막 달려갔습니다. 시링크 감독이 그때 본인에게 오는 줄 알고 다 맞아주려고 그랬는데 그 앞을 싹 스쳐 지나가면서 박항서 코치한테 다가가서 그 품에 탁 안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장면이 히딩크 감독이 뻘쭘하니까 그냥 등을 딱 치고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 감독을 놔두고 왜 코치 품에 그렇게 안겼느냐 나중에 인터뷰를 하니까 이 황선홍 선수가 그 전날 이제 장난처럼 이제 박항서 코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랬대요. 박항서 코치가 너 골 넣으면 나한테 와라. 농담처럼 했는데 막상 골을 넣고 나서 딱 봤는데 그때 이제 그 코치하고 눈이 딱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생각 없이 바로 그냥 코치에게 달려가서 그 기쁨을 나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수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감독은 이 전체적인 작전을 지시해주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또 선수들을 항상 평가합니다. 감독은 만약에 체력 필요하다, 선수들에게 체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강한 훈련을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코치는 그 지시를 감독이 하면 선수들하고 같이 뜁니다. 바로 곁에서 함께 땀을 흘리면서 움직이면서 가르치면서 격려하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 사람이 바로 코치예요. 그래서 선수들은 감독을 존경하지만 코치를 더 친근하게 여깁니다. 더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럼 어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만에 승천하신 이유를 감독과 코치의 역할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승천하셨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났으면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더 쉬웠겠습니까? 기독교는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에게만 보이시고 전도 대상자들은 그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다 나타나서 공식적으로
다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아, 정말로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나셨구나. 눈에 보여지면 얼마나 이 기독교가 더 힘있게 번져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눈에 까신 예수님을 한 번 죽인 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두 번은 못 죽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다고 한다면 지금도 그런 헛소문을 퍼뜨려서 내려오고 있는데 실제로 죽은 게 아니었다. 부활한 게 아니었다. 기절한 것이었다. 그리고 도망갔다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것을 또 다시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죽을 수도 없고 다시 부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축구를 친다면 하나님은 구단주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단주가 세운 감독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 감독이 선임한 코치입니다. 선수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 선수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서 승천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다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 시대에 다시 부활하셨으면 33세인데 그럼 언제까지 계세요? 언제까지 계셔야겠습니까? 계속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계실 수 없잖아요. 2023년까지 예수님이 계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죽을 수도 없고 나이 들어서 죽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작전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얄팍한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전은 실제로 선수가 될 제자들을 도울 코치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왜 승천하셨느냐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 중보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냥 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졸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직접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자, 이 보냄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보냄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세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장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다른 보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을 보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한 가지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고 또한 제자들을 보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다른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그랬고 또 뒷장에 가면은 제자들을 보내신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가 다른 겁니까?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 것은요 선수로서 하나님 나라
선수로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신 것은 그 선수인 제자들을 돕는 코치로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선수로 뛰는 사람들은 제자인 우리들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님을 왜 제자들에게 보내셨겠는가? 오늘 제목이 그것이죠. 왜 보내셨는가?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시험에 잘 듭니다.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좋은데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스스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돌아가시면 우리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갑자기 우리가 슈퍼맨이 됩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갑자기 우리가 의로워집니까? 갑자기 경건해집니까? 갑자기 거룩해집니까? 똑같아요, 우리 수준이.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 왜 저 모양이냐고 그렇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수준입니다. 크게 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이 필요했던 우리인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잠깐인데 이제 남은 인생을 신앙으로 살아간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에 들고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 우리는 우리 수준이 그 정도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냐고요. 우리 힘으로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돕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코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 선수로 대표 선수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역사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이후로 남은 삶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살아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넌센스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길을 탈선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대표 선수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뛰어야 되는데 그 일을 돕는 코치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성경에서 보혜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이 이제 우리 말 성경에서는 한자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평상시에 잘 안 쓰는 말이고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보혜사. 그러나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쉬워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떤 성경에는 the advocate 이렇게 나와 있고 변호사, 변호자 이런 말이고 어떤 성경은 the helper, 돕는 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할 말이 없을 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는 헬퍼, 도와주는 분, 도와주는 분으로 코치로 가르쳐주는 분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 자,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면서 동시에 저쪽에 계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동시에 여기 방화동에 오실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사람들을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저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동시에 여러분 안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지구 반대쪽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과 제자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동시에 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곰곰이 잘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영.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진리의 영이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곧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진리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면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능력이면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게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은 자의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의적으로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스스로 말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만 말씀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끔 보면 교단이나 사람이나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성령님만 성령의 능력만 쫓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만 똑 띄워놓고 역사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들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따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예배의 대상이에요. 누가 주고 말고 이렇게 어떤 에너지나 파워나 우리가 부리는 종이 아닙니다. 삼일째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 하시는 일은 오직 우리와 가까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따라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도자처럼 수행을 하거나 명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신학교 가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은 이미 제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특별하게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몇몇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우리가 수준이 높아져야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려운 것처럼 만드는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은사주의 능력주의로 마치 성령을 소유물처럼 전유물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와 계시고 우리 모두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쉽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냐?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로 살겠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인 것을 알고서 제자로서 살려고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제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도우실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요청하면 돼요. 요청하면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요청하면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격적이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우리가 원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럴 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면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니까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어보면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답을 들으려고 여러분 주의를 집중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여러분 집중하세요. 도와달라고 해놓고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걸 잘 보지를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응답하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기도하는 중에도 강력한 여러분 우리 안에 우러나는 의지를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으로.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누구를 도울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싹 들었는데 내가까지 그러지 않아도 돼. 그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가르치심을 외면한 거예요. 내 안에 떠오르는 평상시 내 수준으로 하지 않는 생각이 떠올랐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걸 순종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르치심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작은 것을 안 들으면 더 큰 것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할까? 하지 말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를 이기고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거를 따라가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누구나 성령의
말씀하신가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청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을 닮으려고 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는 거, 그건 뭐예요? 다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내 혈기와 내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평생의 과제고 성령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우실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고. 로마서 8장 보십시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닮을 생각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그것을 돕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내가 죽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는 거룩하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내 혈기를 따라 사는 것이고 내 쾌락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거룩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면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에요. 내 거룩함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부딪힘이 없다. 아무런 부담감이 없다. 성령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피곤한데 추운데 오늘만 제낄까? 그래도 가야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 나오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또한 생명의 영이세요.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고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일은 어떤 겁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호하고 진리로 교훈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여러분 이거 다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토가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이요, 우리들의 신앙 수준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팁을 드리면 성령님을 요청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면 되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남을 도울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 안에 충만해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수준으로 안 되잖아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고 이것에 맞춰서 나를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나의 혈기와 자존심과 나의 모든 습관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어색하고 맞지 않고 하기 싫어도 그것을 순종하는 것,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내가 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담스러워서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부끄러워서 안 하던 것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기를 여러분께서 간절히 바라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지금 우리가 나눈 기도처럼 내가 성령님을 사모한다고, 내 안에서 성령님 충만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 혈기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 혈기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 습관과 내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 그게 예수의 일이고 성령의 일입니다.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지금 내가 해야 될 말과 행동을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혈기와 자존심으로 누르고 있을 뿐이에요. 세미하게 들려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사명자로서, 일꾼으로서 생명 살리는 역사에 사용되기를 여러분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합심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우리 함께 기도했는데, 우리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최윤숙 권사님 평안하게 우리 천국으로 또 데려가셨습니다. 우리 오늘 입관 예배 오늘 12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30분 전에 11시 반에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 내일 오전 8시에 있고 교회에서 7시 반에 출발합니다. 우리 추운 날씨인데, 그러나 예수님을 소망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이 장래에 소망으로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령 충만한,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신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각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뜻이 드러나는 영신교회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